선교의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말씀으로 새롭게입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한 번 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첫째 날 수요일에는 말씀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제 둘째 날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형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행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형통이란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 했습니다. 성도가 받는 복은 뭐냐? 무엇이 복 있는 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면 그게 진짜 축복이다. 오늘 셋째 날 말씀과 거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항상 본문 속에서 말씀이 단어가 내용이 반복될 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 한번 보십시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16절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이때 저희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더 크게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삼나이다.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펜실베니아 랭캐스터를, 이곳 DC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두 번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랭캐스터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밀레니엄 티어터가 있죠. 정말 거의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연장에서 펼치는 생생한 뮤지컬, 지금 지저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참 유명하죠. 그리고 랭캐스터에 가면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랭캐스터에 가시면 저렇게 옆에는 차가 달리는데 아주 영화 속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의 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볼 것입니다. 어떤 연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 야곱 암만이란 사람에 의해서 생겨진 공동체인데, 스위스에서 생겨진 공동체인데,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현대 기술과 현대 문화를 거부하고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한 기독교 분파를 말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세상 문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멀리 거부하고 분리되어 살아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 찌들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약육강식 문화에 완전히 식상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거룩함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함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세퍼레이트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거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거룩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Not separate but
distinct, 분리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달리 말해서 거룩한 삶이란 것은 이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되어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를, 예수 믿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자로는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성도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consecrated,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에서 확인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성도됨을 확인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섭게 오해입니다. 사실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주일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옷 입고, 그리고 단정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봉사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지요.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장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공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세상적인 방식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성도의 성도됨, 구별된 삶이 확인되는 순간이요, 현장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거룩이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우리 주님의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뒷부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같이, 이 보냈다는 말은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성도를, 제자를 세상에 보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함께 결단하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는 일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세임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 위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아갖고 우리끼리 열심히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섬기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기 위하여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로 그 날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고, 모든 바로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고,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속에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에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한 삶을 살 때 세상이 환영하고 칭찬할까요? 예수님 말씀 따르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익숙한 세상적인 방식들, 어둠의 방식들을 그들은 선호하는데 갑자기 구별된 빛의 방식으로 딱 살아보니까 빛 가운데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미워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들은 우리를 다룹니다. 첫째는 비난이죠. 야,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냐? 뭐 그렇게 잘났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거룩하게 살면 되지, 무슨 유별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둘째는 유혹입니다. 야,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니? 주일 하루만 교회에서 거룩하게 성도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딱 준비해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일날 하루 성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로 구별된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의 유혹이 다가오는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1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터치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마귀에게 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거듭된 지적을 통하여서 찔림을 받고, 말씀에 거듭되는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단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다시 굳어지는 근육을 가지는 환자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 받았으면 그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다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 하루 받는 말씀의 은혜로 일주일 견디지 못해요. 주일 받은 그 은혜의 말씀에 감격하여 그 말씀의 은혜대로 월요일도 은혜 받고, 월요일에 받은 은혜대로 화요일도 은혜 받는, 어제에 받은 은혜는 내일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도전이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데일리 브레드를 날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데일리 그레이스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 공급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내가 기도원에서 불받은 은혜, 그 추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대째 믿는 믿음의 집안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의 수십 년간 예수 믿었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의 성도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타이틀이, 직분이 여러분의 성도됨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지 않고 그 은혜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삶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읊조리며 그 말씀이 친히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고 순종할 바로 그 순간에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할지 결단하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손의 유무와 상관없이 말씀에 딱 설 때, 그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비로소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그것을 위하여 주여 365일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